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과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 어느 때이 말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사대교회 편, 즉 흰옷 입고 다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7교회를 왜 살펴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 천성을 향하여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지혜와 총명으로 이끄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계시록 부분에 와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7교회의 모습, 여러 형태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한 계시록에 와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에 5번째 교회 편에 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 5번째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부터 좀 보십시다. 주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났어요. 자, 7 별은 뭐죠? 우리가 지난번 4교회를 살펴보면서 7 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교회에 임하는 사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선포해주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7 영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모습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이렇게 부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 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쫙 살펴보면 7 영이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 해석을 어떤 학문적인 딴 걸 갖고 가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돼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등불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등불에 대한 걸 또 이제 살펴보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등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등불은 뭐라고요? 7 영이었다고요. 그런데 천성이 완성된 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성에 들어가 보니까 등불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고 예수님 자체가 빛이에요. 거기는 등불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등불은 뭐를 상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그러니까 7 영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한복음에 아주 분명하게 해석까지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거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라고 그랬다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생명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었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불, 보좌 앞에 있는 등불, 세상을 비치는 빛,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쫙 있는데 우리와 상관된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잠언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빛이 생명인 줄 알았죠? 근데 의인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인은 빛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요. 불신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사실 죽은 자들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등불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런 차이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는 생명 갖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명을 하잖아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전에는 생명이 없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도 그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너희는 세상에 생명 가진 자다, 이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없이 죽은 자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 가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생명을 가지시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주역이신 분이 사대교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모습으로 왔다는 데서 벌써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죠? 왜 생명의 모습으로 왔을까? 뭔가 지금 죽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죽어 있는 것을 교훈하기 위하여 생명의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이거 벌써 유추가 되잖아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즉 생명 가지신 이가 내가 내 행위를 알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거예요. 자,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압축합시다. 어떤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산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고요. 산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어요. 그건 틀림없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디 있다고요? 사대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산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에 아유 나 어제 무슨 일을 당해갖고 죽을 뻔했어.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단 말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이거예요. 그때 그 안내 방송을 듣지 말고 내가 나갔으면 살았을 텐데.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그 수많은 학생들이 살 뻔했어요. 그 잘못된 안내 방송을 듣지 않았던들 다 살 뻔했어요. 전부 죽었잖아요.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는 죽었다니까. 이게 죽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죽은 자한테 하나님이 나와서 왜 죽은 자를 얘기해요? 하나님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언제나 제 새끼 얘기가 관심이 있지. 근데 죽은 자 얘기를 왜 해요? 지금 그 대비되는 그 말을 받아야 할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섞여 있는 나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함께 섞여 있으면 자연히 사망의 기운을 영향받아요. 사망은 언제나 치고 들어와서 함께하는 힘이 강해요. 그걸 어디다 비유했냐면 누룩에다 비유했어요. 누룩은 조금만 띄어서
밀가루 덩어리에다 툭 떨어뜨리면 전체를 부풀게 해요. 그런 나쁜 것은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전염하는 전염성이 더 강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으면 자꾸 사망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사망의 기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자꾸 뺏긴다는 거예요. 자꾸 동화돼서 썩음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까지도 자꾸 뺏겨서 죽게 하지 말고 일깨워 제자리로 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살아가는 자를 턱 언급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쟤들 봐라. 흰 옷 입고 합당하게 행하지 않더냐? 너도 그렇게 행할 자로 내가 불렀느니라? 그러니 사망에 영향받지 말고 너도 흰 옷 입고 내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게 골자가 된 사대교회의 교훈이에요. 자, 사대교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사대라는 이름이 그루터기, 뿌리,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가 이 사대교회에 준 교훈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의미예요. 그루터기, 뿌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그루터기는 어떤 모습인가요?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산 자예요.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나무가 다 잘려서 뿌리와 그루터기만 탁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탁 보면 죽어 보여. 근데 아니요.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대교회 이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대교회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게 언제 그런 교회가 한번 역사 속에 있었냐면 18세기, 19세기 어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사대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의 교회로 역사 속에 있었어요. 자, 18세기, 19세기는 인문주의가 발흥을 해갖고 온 세계가 이송주의로 꽉 차 있을 시기였어요. 그 전까지는 1700년도 전까지는요, 과학과 사람들의 인성이 발달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시절로부터 동일한 지식과 패턴으로 17세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상식과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음식이 왜 썩는지를 몰랐어요. 그 시절에는. 17세기 이후에 현미경이라는 게 발견되고 현미경으로 뒤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이 꼬물꼬물이 있단 말이야. 저것 때문에 썩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에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던 옛날이 상당히 길었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의 5700년을 그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앙, 말씀은 진리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언제나 진리예요. 그 말씀이 이러한 지적 수준이 이러한 때에 준 것이나 나중에 그 이후 18세기서부터 오늘날까지의 지적 수준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지금은 유전자 얼개 샅샅이 다 발견이 되고 원자론, 우주론 해갖고 물질의 근본까지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 과학적으로. 이 과학은 신앙과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과학 자체는 진리지. 그럼 그 과학의 원리를 하나님이 열어서 다 인간들이 알게 됐어요. 알게 됐을 이때 하나님이 애당초 준 말씀은 같냐 틀리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같지. 옛날에 지적 수준이 없을 때 받은 말씀이나 지금 지적 수준이 굉장히 발달돼 갖고 모든 과학적 지식이 다 드러난 이 시대에
받은 말씀이나 언제나 같은 말씀이지요. 진리는 모든 것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들이대도 모순이 없어야 돼요. 다 상합해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과학적 지식을 들이대도 그게 입증이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오늘날에는. 그런데 제가 18세기 얘기를 왜 하냐면 18세기에 인문주의가 막 태동됐을 그 시기에는요, 과학이 어줍잖게 발전돼 있는 시절이었어요. 조금 발달됐어요. 조금. 그러니까 그 어줍잖은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견주어 보니까 모순스러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믿은 성경 말씀 다 거짓이었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8세기, 19세기 그 어간에 모든 교회가 다 신앙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지금 18세기 이전의 종교개혁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그 칭찬으로 그 교회가 승승장구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의 과학적 지식과 인문 지식이 발달하자 모순스러워 보인다고 전부신앙을 버린 거예요. 요런 때에 서 있던 교회가 말하자면 18세기, 19세기의 교회인데 그게 곧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대교회의 모습과 영적 현상이 똑같았다고요. 그러한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이 과학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문 주장들 가운데서도 꿋꿋이 하나님이 준 말씀을 붙들고 지킨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구루톡이란 말이에요. 그 구루톡이라는 얘기는 그런 영적 현상이 모든 세상의 외압에 눌려서 다 고사되어 있을 때에도 그 뿌리의 생명을 잃지 않고 말하자면 잠복해 있는 자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줬는데 엘리야 시절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죠. 지금 말해요. 나 같은 선지자를 저 악한 아합이 몽땅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다 죽이고 나만 남길 겁니까? 이러고 이제 하나님한테 따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럼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왕상 19장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가 몇 명인데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 몇 명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둔 건 몇 명이에요? 7천이란 거예요. 벌써 대비가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얘기한 지금 선지자가 한 50명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50명 대 7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망하도록 안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망하도록 안 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무수히 많아요. 몇 개 보자고요. 이사야서 42장 3절이에요.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죄를 책망한다는 의미예요. 죄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를 안 끈다? 구루토기를 안 끈다고요. 여러분, 등잔불, 지금은 뭐 등잔불 킬 일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 6.25 전후의 등잔불은요, 하나는 등잔불에 하나는 불꽃이었어요. 손으로 탁만 해도 꺼져요. 팔랑하고 꺼지잖아요. 그 팔랑팔랑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안 끄신다니까요.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꺾여져 있어요. 새라도 날아가면서 한번 툭 치면 그냥 툭 부러질 건데 안 꺾으신다고요.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위압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7절에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자기 때문에 안 꺾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26절에 구루토기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 구루토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서리이다. 그래갖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준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어떤 구루토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루토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루토기로 남아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죽게 생겼는데 쇠사슬로 칭칭 묶어놨다니까요. 네. 그런 상태인데 그 구루토기가 살아날 때 분기점이 어떤 분기점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 그 구루토기가 살아난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어있던 불신사 시절에 예수 믿고 생명 갖고 나오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생명 갖고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줬기 때문에 나왔지만 내가 그 영생을 받고 최초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자를 생명 가진 자로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깨닫고 고백하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 얘기가 압축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을 깨달은 후에 구루토기가 어떻게 된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후에는 다 죄의 득죄에 빠져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안 믿는 자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뭐가 틀리나요? 같은 죄인의 모습, 죽은 모습인데 뭐가 틀리나요? 최초로 오늘 초반전에 살펴보면 대로 산 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자, 죽어 보이나 실제는 산 자, 이 차이를 보인다고요. 다 함께 죽은 자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우리는 구루토기라고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자, 보세요. 밭에 예수님이 가서 뿌렸어요. 알곡의 씨를. 그랬더니 이제 알곡이 쾅 하고 싹이 나서 막 자라고 있어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가보니까 거기서 농부는 나라고 그랬어요. 비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농부예요. 그 이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뿌린 씨가 이제 이만큼 자랐을 걸 기대하고 딱 가보니까 자기가 뿌린 씨가 이만큼 자랐는데, 내가 뿌리지도 않은 다른 것들도 함께 자라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주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해석할 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한테 가서 묻습니다. 주인이요. 내가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함께 자라죠? 이상하네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러면 그 원수가 와서 또 그랬네.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늘 있는 얘기를 평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자식 원수가 와서 또 그랬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부가 그래요? 원수가 와서 그랬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가서 그냥 저것들 싹싹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야, 놔둬라. 어차피 추수 때까지 내비두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알곡은 거두어 내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 단으로 묶고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 이런 비유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묻죠. 아까 그 하신 비유의 말씀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은 세상이요. 알곡을 뿌린 농부는 나요. 주인은 하나님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어떻게 이상도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하여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고요. 그 영적 실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못 볼 뿐이지 영적 실상이에요.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뿌린 알곡 생명을 가진 자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즉 지금은 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요?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산자의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죽은 가라지. 산자의 이름과 실제로 산자가 동시에 살아간다고요. 자, 그래서 그 묘사하는 말에서 불신자와 신자를 톡톡톡톡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동시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예요. 그거는 뽑아버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이 기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 기회의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고 말하자면 우리를 그 안에서 성장시켜 완성시켜 가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구속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기회의 때요, 은혜의 때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그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비가 되는 대로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대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죽은 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우리 산 자가 어떤 형편과 복 가운데 있는가를 말하자면 예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지금 인도를 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12장에 보면 죽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요. 이건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죽은 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다고요. 우리는 비록 구루토기지만 뿌리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자, 그건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여기 보여요. 우리와 함께 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있는 자들 중에서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어떻게 알아? 거기에 동화되고 그 사망의 기운에 더럽힘을 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은 자를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자, 그러면 신자들이 저주의 용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주. 자, 저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상적인 의미로는 마귀 역사를 저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죠? 마귀가 역사했어. 그래서 저 집이 저주받았어.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이거 틀린 얘기예요. 저주는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그걸 이제 저주라는 말로도 쓰고 심판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원래 저주는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가하는 힘, 이게 저주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죄를 향하여 가하는 힘, 다른 말로 심판이에요. 그 같은 용어예요. 저주, 심판이 같은 용어예요. 그러므로 저주는 하나님만 행사하실 수 있는 영역이세요.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지 못해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를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잖아요. 성도를 위해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자도.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교훈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아주 이 저주론, 론이라고 제가 붙여서 미안한데 저주론을 오늘 아주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란 말이에요. 저주는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 가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세요. 믿는 자는 이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저주 가운데 이 땅이 있어요. 그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걸 성경에 기록해 줬어요. 그 한 구절 가보자고요.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게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늘에
큰 두루마리가 펴져서 벌럭벌럭 하고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묻죠. 스가랴 보고, 야, 너 지금 뭐 보냐? 예, 하늘에 큰 두루마리가 펴져서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느냐? 스가랴가 알 리가 없지. 자, 좀 모르겠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다. 세상에 임하는 저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스가랴서 5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저주하는 자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그 저주가 세상에 두루 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그 저주가 누구에게 들어간다? 도적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에게 들어가요. 자,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마귀를 지칭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는 도적이요 거짓말하는 자. 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 도적 이랬을까요? 참 것을 자꾸 뺏어가려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도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으로 자꾸 교사한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의 교훈에 그대로 나를 맡겨 믿고 있는 불신자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된 불신자는 특히 그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간다고. 이게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예요. 세상엔 많은 엘리트들이 살아요. 엘리트들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졸로 여겨요. 졸로 여겨요. 특히 현대에 와서 더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다. 창세기 1장 1절에 딱 부러지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롱하죠? 세상의 지식이. 무슨 소리야? 온 천지 우주 만물은 진화론이야. 뭘 하나님이 만들어? 스스로 조성해서 거기서 합성돼서 나온 거야. 자생론을 얘기하잖아요. 자생론을. 이 자생론을 뭐 과학 여러 가지 지식을 갖고 와서 버무려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온 학교에 진화론으로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뭐 배워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진화론을 쩔쩔이 배우고 나온다고요.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학교 보내요. 가면 뭐 배워요? 빅뱅 이론 배우고 우주론 배우고 현대의 과학으로 얘기하는 모든 진화론을 아주 초반전서부터 배우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걸 쩔쩔이 다 간직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아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대번에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간단한, 굵고 간단한 이 말씀 하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중에 2번 얘기했어요. 2번. 내가 모세의 말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 믿겠냐? 그 말이에요. 모세가 무슨 말 했어요? 모세 오경 썼잖아요.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 모세 오경 중에서 최초로 쓴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이 굵고 확실한 진리를 왜 제일 처음에 썼을까? 세상이 그 말을 붙들고 나를 조롱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말 제일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모세가 쓴 글 그거 하나도 못 믿으면서 나를 믿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는 자가 누구야? 망령되이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저주는 어디에 있네요?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예요. 지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는 모든 신자의 89%가 진화론에 동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 귀중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는 이 말 한마디를 못 믿어요. 세상에 그 말 한마디를 못 믿으면서 다른 그 수많은 구속사의 내용을 믿는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지. 그게 진실이겠어요?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뺏기고 있다. 다. 지금 남아있는 것밖에 안 돼. 그것까지도 좀 뺏기는 중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더 뺏기지 않도록 지켜 제자리로 돌아 나와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빵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건 땀 흘려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데 딱 올바로 서라 이거예요. 저주가요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안 믿는 자에게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교훈으로 대체하여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집에 임하고 있어요. 아니 말 똑같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뭐 월급 많이 받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니까 저주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는 이 짧은 100년 안에 나타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영원 속에 나타난다고요. 영원 속에. 물론 이 땅에서도 나타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헤롯 대왕이 까부니까 죽이먹어 죽이느라 해서 죽이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급적 그렇게 안 하세요. 다만 천성의 소망에 뿌리 없이 살다 죽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뭐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믿음 갖고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성경으로 준 말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믿으며 나아가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서 그보다 더 훨씬 위에 있는 구속의 원리를 믿겠어요? 못 믿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걸 믿으려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해요. 먼저 10kg짜리 엿기를 든 자가 20kg도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kg짜리를 들 수 있는 자가 11kg도 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선 자,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 자가 지금 썩어 뿌리가 없는 자며 저주 아래 있는 자며 이걸 우리에게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뿌리, 생명의 뿌리를 가지고 이 땅에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 같으나 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키우며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에게 생명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지금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고 멸하려고 이 땅에 왔지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일단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런데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성의 소망의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언제나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일단 성경이 얘기했으면 내가 지식이 납득을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일단 리저브를 해놔야 돼요. 이건 진리야. 내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이건 진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아인슈타인 같이 모든 과학적 지식과 원리와 법칙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럼 알 수가 없으면 그때마다 진화론 갖고 과학이야 하고 들고 나오면 그때마다 그럼 다 넘어질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걸 들이대도 내가 지금 비록 이해는 못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야.
이렇게 제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사단의 나쁜 교훈의 역사가 막 팽배해 있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에 사대교회에 준 교훈이 바로 나에게 준 교훈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흰옷을 입고 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요. 흰옷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온 자를 흰옷 입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예배를 끝냅시다. 흰옷 입은 자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록 19장 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피 뿌린 옷, 그 피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놓고 다시 7장에 가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옷에 뿌려지면 내 옷이 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대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흰 옷을 입고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는 합당한 자다 하고 칭찬을 했어요. 사도교회는 칭찬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칭찬을 했어요. 사도교회에 왜 칭찬이 없냐?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사도교회 칭찬이 없는 것은 사도교회 신앙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칭찬이 없다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교회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산자의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에 대한 얘기를 서브젝트로 해서 우리에게 지금 죽은 자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에게 무슨 칭찬거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봐라, 저 죽은 자들이 너에게 자꾸 사망의 더러운 것을 덧입히고 있다. 그러니까 일깨워서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봐라, 여기 흰옷 입고 제대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흰옷이 뭐예요? 구속의 예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은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랬잖아요. 구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흰옷 입은 자고 그게 내 앞에 합당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행위에 합당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하여 베푼 은혜를 믿는 것, 이게 합당한 행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나가서 대화 몇 마디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하는데, 너희가 썩어질 세상의 떡을 위해서 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갖고 삽니까? 영생을 주는 하늘의 떡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떡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텅구리들이 그러면 그 하늘의 떡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629 선언을 했죠.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선언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걸 얻는 일이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내 행위가 올바르다, 내 행위가 합당하다 하는 얘기는 그가 한 일이 합당하다는 얘기고, 그 일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행위하니까 무슨 고아원 방문하고 양로원 방문하기 이게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는 것이 합당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하면 그게 흰옷 입은 자다 이거예요. 너희다 이거예요. 그게. 저들은 이름만 산 자지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 영혼과 내 살아있는 것을 자꾸 뺏기는 자가 되지 말라, 요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무엇에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이 대속의 은혜의 말씀에 나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흰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미싱하지 않는 길이고 합당한 자인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시인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서 상급으로 준 게 뭐예요? 내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하리라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대교회에 준 이 귀한 교훈이 오늘날 교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를 더 경성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395장